할렐루야. 신년 축복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멘트 같아요. 보통 이렇게 기도원 가면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오신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도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치료받고 함께 축복받아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도 이제 함께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는 다 함께 아멘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도 다시금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바짝 마른 이 뼈 무더기 산더미 같은 이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인자야,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으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정말 그 일은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이 뼈가, 이 바짝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그림을 그려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이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흥분이,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을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나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또 헤아릴 수도,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그러한 비판도 있고 해서 거론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품지 않는 복은, 내가 그려보지 않는 복은 결코 내게 임하지 않는다.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려보고 품는 복이 내게 임하는 법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진뱅이가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 그 마음이 뭐겠어요?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를 저 주님은, 예수님은 나를 걷게 하실 거야. 이 꿈을 가지니까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은 그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고, 네가 누워 있었던 그 들것을, 이 침상을 던져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는 사람, 성령님 때문에 소원을 갖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희망과 바램과 야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육신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꿈과 소망과 희망을,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한 해를, 또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 말씀이 뭐예요? 우리 2013년도에 우리 더하는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들려지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지난 우리의 삶에, 아니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그 삶이 어땠든지 간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집중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과거에. 특별히 우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는 자라오는 동안 내 삶의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이전의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쓴뿌리들이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전의 내가 아닌 주님이 만드신 나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나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붙들자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낙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봐야 별것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목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그게 뭐예요?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아까 얘기했던 나를 붙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로 실족하게 하고 나로 정체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생각들과 세상의 이야기와 사단의 속삭임을 듣지 말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거나 하나님 음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음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만이 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법이에요. 세상에 잠시 잠깐 기쁨과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허망하고 왠지 허하게 되어지는 것에 소리를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욕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미련한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이상 거기서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의 역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이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모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시고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수요일, 어제, 그저께 저녁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딴 때 안 나오고 오늘 나온 사람들은 수지 맞았네. 그래도 요약이라도 다시 듣게 되었으니 요약을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따라 하십시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는요, 주님이 살리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자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부흥, 아무리 목사님이 성도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회복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꾸 왜 그게 안 되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발버둥 치다 안 돼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세요. 그걸 반복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달아야죠. 아, 이게 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생명, 살린,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살리는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 루아흐,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루아흐, 많이 들어봤잖아요. 루아흐,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을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도 흙으로 만드시죠. 흙으로 지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의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야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제대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는다고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기가 돌아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네. 제자였는데 제자 같지 않은 제자였죠. 말 그대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제 내 제자가 되게 하리라, 불러주셔서 제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은 전혀 제자답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무늬만 제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오늘날 말하는 교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 교회 출석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그런 성도, 교인,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진짜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는 맞는데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맞는데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성도로 살아나는, 진짜 제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살리는 생명의 새 역사가 오래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진짜 권사님 되고, 진짜 집사님 되고, 진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가 아니었을 때는 왜 그랬어요?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물론 제자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근데 제자답게 살지 못하니 진짜 제자인가 싶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삶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진짜 제자예요. 진짜 사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이에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였습니다. 그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들이요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 액자 제가 만든 거예요. 해마다 제가 만드는데 전문가적인 손길은 아니더라도 봐줄만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미지 막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만드는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타이틀로 이미지를 검색했더니 진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포스터인가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그림이 하나, 그 이미지 상에 너희가 살아나리 글씨가 있고 이 옆에 뭐가 이렇게 누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해골바가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우리가 365일 동안 걸어놓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해골바가지가 이렇게 마른 뼈가 막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자기가 대언하라 그래서 마른 뼈들아 이제 살아나라 말했는데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각기 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맞아 들어가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8절에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근육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난 것처럼 느껴져요. 나름대로 움직입니다. 기동이가 안 보이네. 기동합니다. 일어나서 기동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시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생기가 그들 속에 푹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이제 진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안에 올해 이러한 살리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이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큰 군대로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를 제자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집사님을 집사님 되도록 하고, 목사를 목사님 되게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노력과 열정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 열정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에너지로 우리는 다시금 힘있게 서게 되어질 것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새 역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